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이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졸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서태리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중간에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설교가 길었구나. 왜 자꾸 주무시지 했는데 저는 성도분들이 왜 그걸 못 견디시나 했더니 제 탓이었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런다고 꺾이지 아니하고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새벽에는 길을 조심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축복하고 오늘 자기 발견이 되어서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 저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런 기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런 건지 기도 제목을 받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시옵소서 보다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대요로 기도를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가나오는 잔치에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만 했더니 해결은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맡겨드리면 가끔 이렇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응답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욥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삶 속의 문제 속에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을 뛰어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임하시는 불처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엘리야가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과 같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강한 기적 같은 하나님이셨으나 그가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찾아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마음이 딱딱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삶의 방향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분별될 수 있도록
오늘 듣는 귀와 분별의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분별의 눈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 성경에서 많이 보죠. 홍해 앞에서 포위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여기가 매장지라고 바라봤어요. 홍해 앞이 우리가 매장지다 바라보는데 모세는 그걸 뭐로 바라봅니까? 잠잠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 공동묘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바다에 길을 내실 것이고 너는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너희를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두렵게 만들던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내가 상상하는 건 너머에 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선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긴 뿔에 기름을 담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는데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렸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이제 최초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인데 이 사울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야 암낙이 잃어버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찾아와라. 그 명령 듣고 어디에 이 암낙이가 있을까 그냥 사무엘한테 물어보려고 왔을 뿐이에요. 사울은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찾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자, 여기 사랑하는 우리 이영사 안수사님 앉아 계시는데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우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던 신라 왕관을 우리 안수사님 머리에 다 씌우면서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딱 그러면 좋아요? 당황스러워요? 아 좋습니다. 물러갈지. 좋으면 안 돼요. 일단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왕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난 암낙이 찾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왕입니까? 당황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아직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해요. 그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10장 2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자, 10장 2절 시작. 내가 오늘 너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세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못 믿으니까 너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징조를 말해주는데 너가 나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너는 어떤 소식을 들을 건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너를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뜻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징조가 뭘까요? 3절 4절 띄워줍시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두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을 보냐면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세 사람이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3마리와 떡과 포도주를 줄 거야 이러는.
여러분 왜 염소 새끼에 떡에 포도주를 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 세 가지 제물 염소 새끼, 떡과 포도주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거는 사무엘상 16장 20절 21절 보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며 그 앞에 모셔 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게를 듣는 자로 삼았다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갈 때 뭘 가지고 갔대요? 염소 새끼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예물? 왕한테 드리는 예물. 이처럼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떡과 염소 새끼와 포도주 세 사람을 가진 사람 만난다는 얘기는 넌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가 5절 6절에 있습니다. 10장 5절 6절 화면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가 또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고 그곳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탬버린을 치며 피리와 수금을 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갑자기 큰 능력으로, 오늘 자 우리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너는 그곳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징조가 뭘까요? 세 번째 징조, 이거는 과거에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뺨을 친 것처럼 너도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선지자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지금 암나귀 찾으러 온 건데 제가 무슨 왕이에요? 의심하는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왕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여러분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간증을 듣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은 아는데 여전히 우리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그게 긴가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7절을 봅시다. 6절 7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닌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일컬어서 사람을 변하여 뭐라고요?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성령은 누굴 변하여? 나를 변하여. 자, 누굴 변하여? 나를 변하여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 이 징조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의 그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왕위로 소이다 깨달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금을 내리고 물고기 낚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뭐였어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낚는 어부로 살았던 것처럼 또 제가 혈독발이고 뇌성마비고 숙기 하나 없는 말 못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역사하실 건데 오늘 여러분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해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휘어지는 벗어나는 지랄하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좋은 보혜사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와 교육에 힘쓰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개척한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원래는 한국에 오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엔 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인도에 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한국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한테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난 인도 가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너 혹시 한국에 갈 마음 없냐 물어봐도 뭐 한국 갈 친구들이 없었대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언더우드 목사야, 왜 너가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인도의 꿈을 내려놓고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지원하는 편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본부에 냈더니 선교본부에서 답장이 오기를 지금은 선교비가 없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딱 그 답장 편지를 받고 또 편지가 와서 이거 뜯어서 봤더니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청빙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힘들게 가서 고생하느니 큰 교회 담임 목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국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분들 선교해야 되나 보다 하고 수락하겠습니다. 답장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막 넣으려고 하는데 또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한국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셨대요. 한국은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빙 답장 편지를 붙이지 않고 한번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 한번 선교본부에 직접 가봐야겠다라고 가서 선교본부를 가서 그 선교 그 관계자들하고 딱 대화를 했더니 이 총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때마침 잘 오셨어요. 목사님한테 편지 받을 때는 선교비가 없었는데 이틀 전에 어떤 사업하는 분이 한국 선교하라고 6,000불을 보내줬다고. 신기하죠? 6,000불을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이 어떻게 돼요? 선교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문이 열려서 다 세문안교회도 개척되고 우리 뒤에 서태리 목사님 모교인 연세대학교도 개척을 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에 순종했더니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열고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동했더니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리는 선교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다양합니다. 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음성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은 내게 말씀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귀가 열려서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세 가지 징조가 임한다 그랬죠?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래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7절 이거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말한 이 징조들이 다 나타난다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너가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너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고 성령으로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는 너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특별 새벽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낙심과 모든 불가능의 상황을 휘둘리지 말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휘잡아서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오늘 너가 할 일과 방법과 방향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성령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징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입니다. 오늘 7절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징조를 만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해석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휘어잡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성령이여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모든 삶의 사건들이 성령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오늘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과 방법과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저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임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품절력을 주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내 모든 상황 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